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영상이 고장났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선포되는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방해를 그래도 방송 마이크 안 돼도 할 거니까 마귀는 똑바로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도울 김영욱 씨, 그분이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 신학교까지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진송 용한 무당 있잖아요. 심진소 씨. 그분은 전도사입니다. 신학교 졸업한.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적 문제 잡히죠. 자기 문제 해결 안 되죠. 성경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의 길 5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자,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느냐면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나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딱 주었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따먹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 문제가 찾아오니까 인간들이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대체 종교, 대체 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죠. 미안하죠.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서 계속 섬기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귀신의 문제니까,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탁 찾아오죠. 그래서 인생들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묶이고 답답하고 우울증 오고 강박증 오고 대인공포증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인간이 자꾸만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원인 모를 질병들도 막 찾아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만지는 것마다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죄송하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딱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심판받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내세 문제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옥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안 죽을 것 같고 지옥 안 갈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죽고 난 뒤에 곧바로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인생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후손들이 3, 4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후손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러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인간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그렇게 돌을 닦습니다.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입을 해봅니다. 종교를 막 만드는 거예요.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고, 저 인도는 3천만 귀신을 만들어 섬기고, 네팔은 뭐 모든 게 다 거기는요,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 섬기라고요. 종교를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도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도달을 해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착하게 살아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인간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다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래, 인간을. 왜냐? 칼빈 목사님도 인생들을 딱 보고 뭐라고 말해? 인생은 성한 데가 없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했어요. 인생들이. 사람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초등학문, 철학을 추구해 봅니다. 고상해져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공부를 해보면은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인생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교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종교를 가지고도 안 되고, 선행을 가지고도 안 되고, 철학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이기시고 박살내시고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 잠언서 27장 1절에 가서 지금 영접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나의 기도를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은 이제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미래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적 붙이고 점치고 무당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을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당신 가문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 권세를 쓰세요. 그리고 필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라고 그날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예수 증인으로 당신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당신도 이제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십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은 지금 잘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문을 내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도 제목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 기도 못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신이 이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안내해야 되겠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심야기도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당신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않습니까? 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길 5번을 성역 구절만 내가 다 적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하면요 깜짝 뒤로 넘어져요. 성경 구절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야, 너무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1분으로 했다가 5초를 했다가 3분을 했다가 5분을 했다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 얼마나 우리가 복 받았습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이제 시켜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할까요?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용감하게. 내가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황현주 집사님 하신다고? 아, 최경식 형님.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최경식. 근데 왜 자신을 안 하고 남 보고 하라고 그래? 다음 주에는 우리 최경식 우리 회장님께서 대표로, 아, 회장이니까 시킨 것 같아 보니까 대표로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참 쉽네요, 저는.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인생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선교의 여정 속에서 우리 같이 함께 걸어가거든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어떠한 무엇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 착각입니다. 무엇인가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가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야 내가 주의 일을 힘있게 하죠. 돈 주면 내가 뭐 할게. 돈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되게 모르는 거지.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초분 모든 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뭐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 무엇인가 내가 이 지위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전부 다 그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있는 내 모습 그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 우리 예수 소원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응? 다 속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관 앞에 서 보세요. 그러면 금방 답납니다.
솔로몬 같은 고백 나올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헛되오라. 인생 도둑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어디에 내가 올라가야 되니, 대통령이 꼭 돼야 되는데 못 돼가지고 낙심하면서 언제나 될까. 그리고 나이가 80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셉 노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다윗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했다니까요. 뭔가 막 내가 성공, 누가 여러분 보고 성공하라고 했습니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 내가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면 성공 안 했나? 뭐가 성공이냐고. 그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네? 아이스케이크 장사 5만 개를 팔아야 성공입니까? 네? 여기 그 길거리에서 새벽마다 청소하는 그분들은 그러면 성공보다 실패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전부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마. 저도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은 막 비교하고 막 저교회하고 비교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가. 나는 왜 조용기 목사가 안 되나? 그 연습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려고 얼마나 라디오 방송 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외운이라고 설교회랑 강단에 써 있는 조용기와 막 그러면서 얼마나 했는데, 조용기는 조용기요. 나는 나요. 그분에게 있는 건 그분의 달란트대로 쓰시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거 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나처럼 못하는 내가 하는 거 못하는 거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나만의 고유한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을 다 정해놓고 전부 그렇게 해야 돼. 전부 유광수 목사님 되면 곤란합니다. 그럼 유광수 목사님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유광수 목사님 제가 잘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일단 키가 크잖아요. 김옥수 목사님. 내가 나은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고 자꾸만 눌리고 그러지 말아요. 다 그 속은 겁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딱 하고 우리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 90년도에 신학을 했죠. 그런데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 동기들이 있는데 어느 여자 전도사님, 좀 교회가 큰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교사 세미나를 목사님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일 거예요. 세미나를 좀 왔어요. 한강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강에 가서 딱 했어요. 거기 교사하고 막 성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구원의 확신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교사들 손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천국 갈 자신 있냐? 구원의 확신 가지신 분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몇 명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소개했어요. 교사들 전부 영접시켰어요. 그거 애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큰 교회요. 이게 성경 전부라니까 이게.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데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답을 하죠. 틀린 대답.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네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회운동가, 엘리야, 능력 많으신 분, 신비주의자, 에레미야, 사랑이 풍성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틀린 대답을 합니다. 틀린 답을 한 거거든요. 이거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거 틀렸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때에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11명의 제자가 답을 못했는데 베드로는 답을 탁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네가 뛰어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를 이것을 알게 했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어떤 지금의 상황, 어떤 지금의 문제, 어떠한 현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해요. 지금 문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질문해요. 왜냐? 오늘 성경 배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가이사랴라는 황제와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같이 거기에서 조약을 맺어서 로마의 속국이 되죠. 아니,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 우상 가득한 그 현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은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는 나를 누구라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질문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건강 문제 이 앞에서 고백해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신데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질문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요게 답입니다. 요 문제에 있어서 요게 답이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꽁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살 활용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속썩이냐? 속썩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올바른 답을 딱 하나님께 예수님께 답을 해야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권위를 부어 주셔서 이걸 세웠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5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참 왕,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하신 참 왕이십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이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 희한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겁니까? 한 사람, 한 지역, 여기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복음이. 왜냐? 복음은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 한번 사실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0절이거든요. 우리 1번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 시작.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한 지역 불모지와 같았던 사마리아 그 성에 기쁨의 통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교회 무연고 지역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한 가정 죽음의 문턱에 있던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버렸죠. 그게 누구의 가정입니까? 그게요? 네? 누디아의 가정. 그 다음에 이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요. 그리고 복음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참 희한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별로 욕을 안 먹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식 이상으로 살아야 돼요. 상식 이상.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확신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사역을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찾아서 여기다가 그분에게 말씀 받는 분에게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씀을 확신을 딱 붙잡겠어요? 그분에게 어떤 걸 남겨주고 싶어요? 에? 몇 장? 16장 16절을 조금 해석해 주면서 확신을 심어야 되겠죠. 이게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상자있냐? 분명히 있죠. 가족끼리. 그분의 이름이 뭐나? 그리고 그분의 요즘 생활 상태가 어떤가? 그렇게 딱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살려야 될 것인가? 살리는 방법. 살리는 방법. 그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뭐 지금 막 6일째 됐는데 여자아이인데 뭐 못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모가요. 같이 뭐 등산하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군인들이 막 투입되고 막 난리더만요. 살리는 방법.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스겔서 36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왜? 완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붙잡고 놓지 않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희한하게 그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은 사건이 안 일어나면 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에 턱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사업이 턱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사면 초과의 입장에 있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요. 왜?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해서 직접 또 복음 제시해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집어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이 부분이 선포됐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바울이 복음 딱 알고 나니까요, 그 뒤부터요 얼마나 박해가 일어났는지 몰라. 예수 이야기한다고. 예수 이야기 안 할 때는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할 때마다 막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 우리가 그리스도 선포하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여름 행사를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 수련회가 끝났죠. 이제 우리 WRC 7월 30일부터 화요일부터죠. 8월 2일까지 참여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진혁이, 주원이, 그리고 리니, 써니, 다음에 태섬이 가죠. 그 다음에 최경식 형제, 최경순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유영재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뭐 가서 보실 분들 킨텍스 해서 하니까 가서 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생방송으로 다 아까 나왔지. 생방송 되니까 생방송 보시고, 생방송 못 하는 분들은 녹화가 다 돼요. 그러면 녹화를 해서, 왜냐,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야 돼요. 세계복음만 같은 원 메시지를 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 8월 15일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암병원 기다리라고 연락이 왔는데 좀 더 기도를 좀 계속, 하나님 전도 시스템 세워달라.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방송으로 보면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생방송 못 보면 그냥 녹화된 거 그냥 보면 되지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냐고요?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방송으로 하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왜? 다 방송에 집에서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번호, 헌금 계좌 다 해서 그리 다 보내고. 그러면 교회가 뭐하러 있어? 그렇게 다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힘있게 합니까? 못하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